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그랬구나. 당신은 오늘도, 자,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은 오늘도 사랑스럽구나. 그랬구나. 우리는 내일도 행복할 거구나. 우리 모두가 사랑스럽고 행복한 오늘 내일을 사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조금 무거운 본문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수련회가 맞출 줄 모르고 저도 모르게 어려운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열무나 비유의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예수의 일부의 제자들이 종말 사상을 가졌던, 그리고 무언가 전복하고 싶었던 열심당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비유에 앞서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였던 한 가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그 말로 끝맺음으로 맞춰집니다. 예수와 제자들은 이제 애굽으로 벗어난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려는,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던 길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와 그 모든 함께 들었던 이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종말적인 표현이 선포됩니다. 거기다가 삭개오처럼 증오받았던 세리장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다면 필시 유대 민족에게도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가득했겠죠. 실은 유월절은 여호와의 날이 가장 나타날 적시입니다. 본문은 오늘 이 비유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오늘 이 비유의 시작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보면 만물의 종말이 임한다라는 선포의 말씀들이 들려지는데, 혹은 이런 생각들은 결국 우리의 현실의 책임과 고통에서 쉽게 모면할 탈출구로 생각하곤 합니다. 만약 세상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한다면 권력자에게 진리를 전파할 필요도 없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종말이 다가온다면 굳이 우리가 우리와 싸우고 애써 싸워내야만 하는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야 하는 일할 이유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곧 끝날 것이니 자연이요 환경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우리 주님의 기도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우리가 헌신하거나 애쓸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땅 자체가 사라질 것인데 과연 그런 기도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관련된 주제에 관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였지만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나라이다. 둘째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서도 아직 멀리 떨어져 있다. 셋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임할 징조를 보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관점을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대해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또 기억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떤 귀인이 이 왕위를 받기 위하여서 먼 길을 떠난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종 10명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은화 10문화를 하나씩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시죠. 그들을 부른 이유가 바로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주인은 이제 종들이 얼마나 남겼는지를 결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종은 얼마나 남겼습니까? 10문화를 남겼죠.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를 받아놓고 5배나 남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세 번째 종인지는 몰라도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수건에 싼 문화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주인은 이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종에게 도로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시죠. 26절에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꾸짖음을 더하십니다. 오늘 이 10문화 이야기는 보통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많이 흡사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또 몇 가지 면에선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먼저 무엇일까요? 바로 화폐의 단위입니다. 여기서 문화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보통 일반 노동자 3개월치의 월급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달란트는 이 문화의 보통 60배, 한마디로 한 개인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단위가 달란트였던 것이죠. 액수의 차이도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비유의 근본적인 차이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나누는 분배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을, 어떤 사람에게는 2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표현됩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대로 나누어 줬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이 분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달란트 비유보다 이 10문화 비유가 더 복음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지만 오늘의 이 비유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고 동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 분배 방식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봅니다. 두 비유의 정산 방법입니다. 두 비유 모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는 주인이 오면 모두 결산한다. 반드시 결산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결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수확과 결실에 대해서 2배씩 거둔 종들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하고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나지만 오늘 문화의 비유에서는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나누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10문화 비유에서는 종들이 마치 오늘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온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처럼 다스릴 왕권을 나누어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앞서 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잠깐 비교해 봤는데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는 서로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의 사용과 결실에 관련돼 있고 또 누가복음의 오늘의 이 문화 비유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앞서 이 10문화 비유가 더 복음적이다 말씀드렸던 것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세상과 나누고 더 크고 값지게 할 책임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크고 넓은 땅을 다스려야 하는가 아니면 더 기쁨으로 확장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반대의 경우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 받은 구원, 오늘 문화 하나를 받고는 묵히고 쓰지 않아 수건에 감싸두었던 한 사람의 경우가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답지 않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종들에게 모두 장사하는 능력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장사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즉 그들은 장사치처럼 살아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장사치답게 살아내야 하는데 오늘 한 사람은 그렇게 그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의사면 의사답게, 혹은 판사면 판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즉 구원을 묵히는 사람들, 수건에 싸둔 채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주님은 24절 말씀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꾸짖음과 심판의 말씀인가요? 아마도 이 자리에서 그 비유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가슴에 화들짝 마치 불에 데인 듯한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실은 오늘 이 열무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귀인의 이야기를 모두 다 누구를 빗대고 있는지 예수님의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비유 속에 저주의 말을 퍼붓는 한 사람, 바로 이 어떤 귀인, 12절에 나오는 그 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우리들, 무려 2000년이나 지난 우리들은 여기에서 언급된 귀인은 심판 때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당시 함께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시절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하던 사람은 헤롯 대왕 가문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악한 사람인가 분명, 그리고 그의 아들까지도 죽였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남겨진 아들 셋, 안디바, 빌립, 아켈라오라는 세 아들이 남겨져서 이 헤롯 대왕은 세 아들에게 지역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 중에 아켈라오라 하는 아들이 유대 지역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지역의 식민지의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증거와 인준을 받아야만 왕의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는 이 황제의 인준을 받기 위해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역사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 50명이 이 아켈라오 뒤를 쫓아가서 진정서를 가지고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황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서, 그는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진정서를 본 황제는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아켈라오에게 왕의 칭호를 주는 대신에 그보다 지위가 낮은 분봉왕이라는 것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직임은 제한된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장관 정도가 되는 직임인 것이죠. 왕의 신분을 얻기 위해 부푼 꿈을 가지고 로마로 갔던 아켈라오는 왕이 되지 못한 채 행정장관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 아켈라오는 자신을 반대하던 50명을 비롯해서 8,000명의 유대인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요세푸스의 글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귀인은 그들에게 아켈라오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상상했을 것입니다. 무섭고 두려움 그리고 잔인한 그 왕을 기억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함께 앞서 들었던 그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저주와 심판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분명하게 심판의 목표와 대상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협 가운데 있었던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비유는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11절 말씀에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 대상이 드러납니다. 본문에 나온 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 올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좀 더 들어가 이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는 그 장면에 모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19장으로 또 올라가 보면 7절에 그들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되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의 집,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보고는 무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했던 그들이 이제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아 불평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죠. 근데 이 불평하고 수군거리던 그들의 태도가 또 한 번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함께 읽은 11절 본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수도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으니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자신들이 바라던 다윗의 세상이 돌아오고 기적과 기쁨만 충만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가슴이 설렜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는 찬양했던 그들, 그러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렸던 그들, 천국이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세상이 돌아올 것이다. 걱정 없이 살겠다라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모두 같은 무리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에 따라 매번 태도가 변경했던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기적 앞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쳤던 것이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에서는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살펴보면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가졌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잊어버린 채로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사람들, 그들이 오늘 이 말씀에 말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즉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참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들을 욕할 처지가 되느냐 고민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고 내가 체험한 신앙만 최고일 것이다 자랑하고 남들은 우습게 생각해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복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을 우습게 여기는 우리의 조석변개의 모습은 없었는가? 우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 어느 지점에 멈춰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번 은혜 중에 마친 수련회 기간 중에 저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둘째 날 밤 교회학교 남자아이들 방을 맡아줄 방장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하루를 지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녀석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장난치고 뭐 하고 싶고 늦게까지 게임하겠다 저와 계속 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물놀이한 이 피곤한 아이들을 재워야 한다. 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재워야 한다. 옆방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재워야 한다. 나에게 맡긴 이 부모님들의 평안한 마음을 위해서 어떻게든 재워야 한다라는 목적을 가진 저는 아이들을 자야 한다. 적어도 12시까지만 하고 자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뭐라고요? 안 들었습니다. 오늘 어느 귀인이 종들에게 이야기하여 장사하라 하였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고 수건에 감싸두었던 한 종처럼 우리 아들들은 역시나 저를 잘 몰라보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호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녀석들이 누워있는 그 몸 위로 잠시 살포시 제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약간의 압력을 주자 그제야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녀석들이 미워서 고통을 주었겠습니까? 정말 미워서 문 밖에 너 서 있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엄청 혼내야겠다라는 그런 괴팍하고 잔인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괴롭혔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정도는 해야 말을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의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이죠. 다행히도 우리 아들님들은 제 꾸지람과 제 압력을 잘 견디곤 새근새근 평안히 잠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지람을 하시지만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심판대에서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는 마음은 아니셨겠구나. 제가 우리의 그 아들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오늘의 비유 역시도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는 원수들에게는 단호하신 심판자이시다. 그런 아주 다른 상반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문화를 부여받았던 10명의 종, 달란트 비유와는 사뭇 다른 지점이 있다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마지막 종이 어떻게 꾸지람과 마지막 슬픔을 경험합니까? 달란트를 땅에 감췄던 그는 결국 빼앗기고 어두운 데로 내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열문화, 특히나 수건으로 문화를 감싸두었던 종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문화를 빼앗겼을전정 그를 쫓아내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잘못한 태도, 그것을 꾸짖었을 뿐이죠. 그 종이 주인을 제대로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종들을 믿고 문화를 맡기는 그 장면, 그것을 장사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그때에 그 결과가 다름에 있었어도 자신을 잘못 바라본 그 종을 용서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호되게 꾸짖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27절 마지막에는 원수된 자들, 그가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 백성들은 단호하게 심판하는 죽음과 공포의 상태를 선언하시는 그 주님임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끔찍한 하나님만을 전한 건 아니셨구나, 사랑과 용서가 없는 하나님을 전한 건 아니시구나, 심판자이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자이냐? 종으로서 내게 부름받은 자이냐? 아니면 나의 왕위를 멈추게 하려고 쫓아온 원수된 자이냐? 내게서 얻을 것이 있을 그때는 손을 흔들고 내게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핍박당하거나 고난받을 것 같으면 나를 버리는 자냐? 내가 다시 오는 그때에 너희들은 겸연쩍게 나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할 거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오늘 귀인은 다른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미워해서 왕위를 줄 그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어 멈추게 하였던 것, 그렇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종들을 불러서 내가 잠시 이 자리를 떠날 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문화를 맡겨 이 순간에도 나를 잘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대로 살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그 귀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성금을, 그 십자가 사건도 떠올려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절 기적과 신비한 일들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면서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인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어갔습니다. 누구도 돕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이 참혹한 광경을 보며 한 사람씩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납니다. 물론 그 중에 소위 진짜 믿음을 지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도 역시 무언가 극적인 반전이 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만났던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권능의 손이 와서 십자가를 부수고 하나님의 아들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다. 천사들이 나팔부며 내려올 것이다 라는 기대. 그러나 십자가에 올라가 한나절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마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며 모두가 바라던 어떠한 반전도 일어나지 않은 채 운명하셨죠. 아마도 그들이 이 광경을 경험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 이 골고다의 언덕엔 하나님이 없었던 거야. 절망하며 자리를 떠납니다. 그들의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채로 돌아오지 않을 그 주님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죽음의 3일간 절망을 온전히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자신이 떠난 그 이후의 시간에 제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치고 보이시고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신 그때의 그들은 삶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알고 계셨기에 이제 또 우리에게 묻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너무도 극적이게도 예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우리가 경험하고 기대했던 신앙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 새로운 신앙을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우리가 꾸지람 받았던 그 자리에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놀라운 생명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잊지 말고 지금 나의 이 자리로 나오라 부르시는 그 복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수건에 꽁꽁 싸매둔 채로 멈춰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리 한계를 정한 삶을 살아내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 진노하시던 아침 저녁으로 변하던 그 무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심판과 저주를 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나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판단은 내려놓고 겸허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움직이는 구원의 소식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부르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는 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찢어지는 죄송함과 궁핍하여지는 우리의 자책감으로 서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죠. 그렇게 오늘의 이 십자가 사건과 열문의 비유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물으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 것이죠. 행복가정? 고맙습니다. 수레가 잘 마치고 행복과 웃음이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초치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남의 밥상이어서 행복했지만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우리는 어떤 생각했나요? 집에 가면 밥 해야 되는구나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즐거움의 자리에서 어쨌든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성광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신앙의 경험을 계속하게 될 것을 듣고 왔지만 여전히 현실은 우리를 두렵고 또 멈춤의 자리로 인도할지도 모릅니다. 한 문화를 가만히 수건에 사모했던 그 태도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물론 쌈에 두었다가 빼앗긴 종처럼 꾸지람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꾸지람 이후 숙녀의 기간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된 자리로 부르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바꾸실 기회를 여전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의 자리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자리는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자리는 늘 넘어짐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앞서 주님께서 십자가 자리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고난의 장소가 희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현장으로 바꾸게 될 그 시간이 될 것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10문화, 1문화씩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고요? 아니죠.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으로 이끄실 것이고, 비록 꾸짖으실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실 것입니다. 부르시는 그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행복한 가정이 앞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공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에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감추지 않고 보배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 끝까지 견디어내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세상 이야기에 넘어가거나 조석간에 변하는 원수된 자로 살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은 심지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내 뜻대로, 내 체험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감추고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랑과 기쁨으로 행복해지는 온 가족이 되는,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닌 주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